예, 제12과 성경을 여는 장, 성경을 관찰, 해석, 적용하기. 에레미야 15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관찰하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관찰하기는 이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먼저 관찰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것입니다. 관찰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확하게 살피기도 전에 이 본문은 내가 전에 알고 있는 또 혹은 들은 적이 있다는 것 때문에 미리 그 의미를 전제하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관념은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오히려 방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본문에 대한 선입견, 본문에 대해서 난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좀 버리고 관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합니다. 겸손함으로 성경을 보고 또 관찰한다라고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관찰의 10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의 첫 시작은 늘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육하원칙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하라는 원칙은 성경 본문 연구의 기본적입니다. 특별히 왜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던져보시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중심 단어와 어구에 표시하라고 하는 겁니다. 중심 단어는 본문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중심 단어의 표시는 각 장의 핵심을 분석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을 때 중심 단어를 형광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목록을 찾아보라. 중심 단어를 관찰하고 어떤 사상이나 가르침에 연관된 사람이나 사물 혹은 그룹에 대해 말한 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비교와 대조를 찾으라. 비교와 대조하는 중요한 진리나 생생한 교훈을 분명히 이해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 수단입니다. 그래서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성경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한 진리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간의 표현에 주목하라. 시간 속에서 사건들의 관계는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주곤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색깔로 여러분들의 색깔을 정하셔서 표시하면 성경을 읽을 때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결론적 어구를 파악하라. 결론적인 용어들은 일반적으로 생각의 중요한 흐름에 뒤따라오는 핵심 어구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런 결론적인 어구들을 여러분들이 표시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문맥과 흐름을 또 많이 파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덟 번째는 각 장의 주제를 찾아라. 되도록 간단하게 본문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표현해 보십시오. 각 장을 읽고서 여러분들의 한 장 한 장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주제를 설정해서 적어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성경 한 장 한 장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삶을 위한 교훈을 발견하라. 우리로 하여금 삶 속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삶을 위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개간도표를 완성하라. 성경 각 권의 저자와 기록 시기 중심 단어를 기록하고 각 권 전체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책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기억 속에 남게 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뿌듯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개관의 투표가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것으로 이렇게 다 작성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 한 권, 한 장 한 장, 또 한 권 한 권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해석하기는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관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도록 인도해 주는 반면 해석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해석할 때 우리는 그 진리들을 매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침들이 있습니다. 먼저요, 문맥이 해석을 다스리는 것을 기억하라. 문맥이 중요합니다. 문맥이라는 말은 본문과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친근해져야 합니다. 관찰이라는 기초를 든든히 다져 놓았다면 당신은 다음에 비추어 각 절들을 고려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앞뒤 구절들, 주본 문맥, 그 절이 들어있는 성경책, 중간 문맥, 하나님 말씀의 전체 넓은 문맥.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동안 자문하십시오. 어떤 부분의 해석이 그 부분을 담고 있는 성경책의 주제와 목적 그리고 구조와 일치하는가? 같은 주제에 대한 다른 성경책의 말씀과 일관되는가? 혹은 명백하게 다른 점이 있는가? 지금 나는 본문의 역사적, 문화적 문맥을 고려하고 있는가? 성경 한 구절을 문맥에서 빼내어다가 그것으로 당신이 원하는 바를 말하게 하지는 않는가? 저자가 말씀하신 바를 발견하십시오. 그가 뜻하는 바에 당신의 견해를 추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본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관찰하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알면 누군가가 자신의 가르침을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 한두 구절을 가져다가 사용했다고 해서 그 가르침을 다 진리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들을 문맥에서 따로 떼어내거나 다른 중요한 구절들을 관계했거나 무시했을 때 오해가 야기됩니다. 성경을 규칙적이고 광범위하게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가르침에 보다 더 친숙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십시오. 이것은 그릇된 교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최선의 해석은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결코 스스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삶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필요한 모든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진리를 조화시키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한 예입니다. 말씀에서 명백하게 가르치는 둘 이상의 진리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제한된 생각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다루시지도 않는 극단으로까지 끌어가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당장 조화시킬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신 바를 믿으십시오. 성경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모순되지 않고 서로 보완되어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성경 구절의 확신에 근거를 두지 말라.
애매모호한 구절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적절한 해석 원리를 적용해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들을 교리 확립의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고, 또 나만이 특별히 뭔가를 해석해냈다라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애매모호한 성경 구절에 우리가 확신의 근거를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 본문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그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신비주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 자연스럽고도 정상적인 뜻을 취하십시오. 감추어진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 말고 먼저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찾아보십시오. 각종 수서법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문학 양식의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생각하십시오. 예를 들자면 역사서, 전기서 보다는 시적이고 역사서나 전기서보다는 시적이고 예언적인 문학 양식에서 더 많은 비유나 은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경책의 문학 양식에 따라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구절에서 하나의 의미를 찾으라. 성경의 한 부분을 해석할 때 언제나 저자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명백하게 가르치지 않는 어떤 뜻을 지지하려고 성경 구절들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특정 성경책의 저자가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성경 구절 스스로 말하게 하십시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도록 해야 됩니다. 적용하기,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관찰과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배운 바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우리 삶에 결코 유익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랬죠. 적용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관찰과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면 적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대로 절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적용의 열쇠가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비추어 성경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묵상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 말씀 속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고 또 책망이 있고,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로서 교육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 가르치는 바입니다. 주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적용의 첫 번째 단계는 문맥의 정확한 관찰과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 바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이해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할 의무를 집니다. 지금까지 믿은 거짓된 개념들은 또 가르침을 바로 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배운 바를 올바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책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 영역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행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책망을 적용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겁니다. 이것이 불신앙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은 적용의 다음 단계로 종종 가장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무엇이 잘못인지 알지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을 밟기는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이 단계에서 아무런 도움이나 해답 없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그 해답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해답은 항상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하는 법을 친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한 안내서로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가르침, 또 명령, 약속, 권면, 경고, 성경 속의 인물과 삶을 통해서 우리를 무장시키십니다. 이제 드디어 모든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구약부터 시작한 총 24주간의 성경 탐구 여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배우는 일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이 배운 원리를 가지고 그것을 관찰하며 또 해석하고 적용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성경 연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귀납적 성경 연구는 관찰, 해석, 적용 세 가지 요소입니다. 관찰의 10단계, 기도, 육하원칙으로 질문하기, 중심 단어와 어구 표시하기, 목록 찾기, 비교와 대조 찾기, 시간 표현에 주목하기, 결론적 어구 파악하기, 각장 주제 파악하기, 교훈 발견하기, 개관도표 완성하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를 본문 한 장을 가지고 반복한다라고 하면 벌써 10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찰의 10단계를 그대로 한 장을 그대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파악하다 보면 그 말씀이 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의 세 가지 요소 중 관찰의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해석은 본문의 뜻, 즉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적용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발견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뒷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권별로 개관을 열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신다면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반드시 살아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